이 시간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습니다. 큰 박해 이후에 사도들을 제외한 이제 다른 모든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사실적으로 가는 곳마다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도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있지만 또는 이미 예비되어져 있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도 있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 주변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그 이후에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또는 한두 사람이지만 바울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또 힘을 얻고 또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한 몸 이런 지금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작게는 디모데지만 더 넓은 분포로 보면 이 넘치는 교회 전체가 바로 우리가 한 몸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지금 디모데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지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제 흩어짐 가운데 그냥 흩어지는 것이 끝났나? 그렇지 않죠.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지사 중 한 명이었던 성령 충만한 빌립 지사였다. 빌립이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떠한 땅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수치요, 함께할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 땅 자체도 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불경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또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역사로 거슬러 가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떠한 땅이었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모든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 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북이스라엘 향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또 그 평가대로 그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아수르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게 펼치는 하나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인종 혼합주의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썼는가? 원래 아수르 사람이 있겠죠. 아랍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점령했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다 한데 모아서 자신이 또 새롭게 정복한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이 또는 10년, 20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떠한 민족의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다 뒤섞여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자유를 누리고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때요? 그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들키면 그 순간 어디로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삶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척박하고 핍박받고 또 헐벗고 굶주린 땅입니까? 저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다? 민족의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수치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한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그 사람들을 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자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빌립은 어떻게 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더라.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을 섬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복음의 통로,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삶 또한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입니까? 단순히 막 빌립이 큰 능력을 행하여서 그것을 보고 또 그 능력 행함을 통해서 능력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기쁨을 느꼈다.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빌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고 그 은혜의 기쁨,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그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의 어둠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전부터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신기한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얻었던 사람, 그가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는데 마음을 얻은 것을 끝나지 않고 스스로도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런 신기한 마술을 막 펼치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스스로를 큰 자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스스로 큰 자라고 여겼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그가 주장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겠어요? 어떤 신비한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죠. 왜냐?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막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무당에 가서 굿을하고 또 점을 치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점을 보러 갔는데 막 내 과거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찾아왔는지 막 알아맞추니까 신기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딱 점을 보고 난 뒤에 말하는 것들이 뭔가 신통방통하고 그럴싸하고 진짜 그럴 것 같고 이들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막 믿음이 생기니까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없죠. 다 허상이고 헛된 것이고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그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그 사람은 막 진짜 자신과 다른 어떤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막 여기며 그를 추앙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맨날 가서 무엇을 묻고 찾고 두드렸겠어요? 마술사 시몬을 의지하고 그 시몬에게 가서 모든 것을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하더라.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다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알지 모르겠는데 진품 명품 혹시 프로그램 아나요? 이거 아는 친구들은 이제 저와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진품 명품 어떤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죠? 이게 알아맞히는 건데 그거 보면 뭐 고서라든지 또는 어떤 뭐 신비한 뭐 도자기 맞죠? 유물 이런 거 막 사람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와서 이제 진품 명품 이거 확인하는 이제 뭐죠? 감별사들이 쫙 나와서 돋보기 보고 뭐 이상한 거 보고 막 살펴봐요. 살펴보고 이제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탁 나옵니다. 그래서 진품이면 정말 고액의 그런 가격이 나오고 가짜면 어떻게 돼요? 뭐 3만 원, 5만 원, 비싸면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품, 명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진짜죠. 어떠한 면에 있어 진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진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진짜 사람이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고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죄에 억눌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의 참된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 진짜다. 아멘? 그런데 진짜 앞에는 무엇이 드러나게 됐다?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땅에서 말수자 시몬이 자신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처럼 막 가짜가 진짜에서 행동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진정한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 진짜가 누굽니까? 빌립이었다는 거죠. 빌립이 무엇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다. 그랬더니 그 진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 마술사 시몬도 있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놀랐다?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떠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끝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마술사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믿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들과 함께 세례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심을 빌립을 따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전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져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가 행했던 그 마술사로서의 삶을 이전에 그가 살았던 그 마술사로서의 그 삶을 그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몬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 상황을 대조해 보면
지금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들을 불렀을 때 반드시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그들이 고기 낚는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기 이전에 그 모든 자신의 삶을 다 벗어던져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이러한 결단이 있더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말하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랐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가 결단했다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맞죠? 그것은 곧 시몬이 어떻다? 일시적, 동의적 믿음이 있을지 모르나 참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모든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는 것은 옛 죄의 삶을 쫓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에 누가 사는 삶?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것을 곧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진리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어떠한 인생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까? 옛 죄의 길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까?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을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에게는 이전에 마술사로서의 삶을 다 내어 던져 버렸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표현은 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결단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술사 시몬의 상태가 이 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에 파견을 오게 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중 두 사람을 파견을 보냅니다. 정말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그 사역의 현장이 어떠한지 실제로 그 가운데 놀라운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역했던 그 모든 현장을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고 난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했다? 그들이 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 분명히 그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누가 임하지 않으셨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 기도회 때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맞죠?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 세례를 받기 이전에 항상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 세례 받음이 필요하다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예요. 왜냐? 성령께서는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사건인데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이다? 진정한 참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동의적인 믿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동의적인 믿음에 불과했다. 그 순간 복음을 듣는 가운데 자신들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했지만 하늘부터 주어진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땅은 어떠한 땅?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더라. 이것은 누가 봐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밭이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돌밭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 싹이 나고 자라지만 물이 없으니까 금방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더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다? 자라는데 가시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타버려서 죽어버리더라. 다시 말라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이러한 돌밭과 가시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 일시적이고 동의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일시적으로 자신의 의지적으로 믿거나 또는 머리로 동의되어서 아 그래 이거구나 하면서 믿는 척하지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세례를 합니다. 안수를 주면서 기도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지라. 참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성령 세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일시적이고 그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기 이전에 일시적이고 동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술사 시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안수 받음에 있어서 마술사 시몬은 안수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이 안수를 받는 현장 속에서 마술사 시몬은 안수를 받지 않고 안수를 행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장소에 있었으면 뭐하나 하면서 끌고 들어갔을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은 오히려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주는 순간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그가 목격하면서 너무 정말 그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지금 임하는 장면을 본 거잖아요. 이전에 그가 행하던 마술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마술을 행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TV에 보면은 무당들 굿하는 거 막 이런 장면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서슬프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그 귀신 들린 무당이 춤을 추는데 발이 베이지 않잖아요. 신기하죠? 근데 그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어떠한 악한 영들도
그 사단도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존재다? 어떠한 존재다? 심판받을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주님의 발 앞에 무너져 내렸고 패배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해졌으니 마술사 시몬이 보기에는 눈이 뒤집히는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마술사 시몬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나도 가서 안수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떠한 죄의 본성?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들이 행하는 저 권능만 내가 가지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이전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죄악된 욕심이, 그 탐욕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까?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악된 생각과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반드시 세상 가운데 발휘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결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성적 거두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복음의 진리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때를 따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지혜예요. 그럼 능력은 어떠한 지혜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림막이 되어지고 걸림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근데 마술사 시몬은 착각한 거죠. 자신이 이전에 행하던 마술처럼 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저 권능만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행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강한 권세를 내가 줄 수 있을 거야.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한 시몬을 향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시몬의 악한 마음을 지목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너는 생각하였느냐? 내가 그 너의 은과 함께 망하게 될지어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다.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 너는 관계도 없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라. 이것은 혹시 모르니 하나님께 회개해봐라. 진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해라. 그것만이 너가 살 길인데 마지막에 무엇을 전합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다시 말해, 너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 너 안에는 이미 악독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 무서운 평가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던
시몬인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세례까지 받았던 시몬인데 실제적인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의 삶이 시몬과 같은 거짓된 삶이 아니라 빌립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시몬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에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면 얘 머리 진짜 붙잡고 끌고 가서라도 안수를 받게 했을 텐데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맞죠?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누구든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격결로 치우칠 때가 있고 또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다면 또 날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아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을 다시 채워줘서 충만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붙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견인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만은 우리가 그냥 감 떨어지는 걸 바라보듯이 이렇게 빤히 바라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주어진 예배에 늘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날마다 힘써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상과 구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반드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하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가 선지자 노릇,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기에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행한다? 불법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 불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본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겉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의 문을 두드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그의 삶은 어떻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두드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 열매를 통해 보리라. 아멘.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보지 않던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무엇으로 적혀져 있다? 한글로 적혀져 있다. 맞죠? 영어 성경도 읽으면 좋겠지만 한글 성경 적혀져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맞죠? 펴서 읽으면 되는데 말씀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만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왜 우리가 쌓아야 되는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며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았다. 회개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 구원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입니까? 각각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라. 당신이 내게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그 이전의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에게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마술사 시몬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잖아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시몬에게 무엇이 없음에 대한 증거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주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런 죄악들 미루지 마시고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 배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회복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새 영과 힘을 얻어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